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7장. 애쓰고 힘쓰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맨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도록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도 그런 적이 그렇게 없습니다. 밤새도록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기도하고, 또 때때로 산에 가서 기도,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항상 사귀면서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약속을 해줬고 명령을 했습니다. 구하라.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게 되면은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된다. 구하라. 담대하라. 내 아버지와 너와 사이는 내 피로, 내 육체로 완전히 끝냈다. 자,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가 있으니 이제 내가 보낼 그 영이, 성령이 너를 다 가르쳐 줄 것이니까 하려면 된다. 자, 나하고 사귀기만 하면은 된다. 내가 너를 살아줄 것이다. 내가 살아주는 사는 삶이 내 삶이 될 것이다. 복음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조금씩 기도를 배워가십니까? 기도는 기도로밖에 배울 수 없습니다. 사귐은 사귐으로밖에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인격입니다. 인격은 조정되거나 통제되지 않아요. 인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회복되는 겁니다. 당신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 속에서 당신의 죄들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고 선명하고 명확하게 들추실 때 당신은 예수 피 속에 있는가? 아니면 도망가고 자기 후회와 반성과 뉘우침 속에 있는가? 윤리, 도덕, 종교 속에 있는가? 당신은 성령께서 당신의 죄들을 들추실 때 기쁘고 행복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가? 당신에게 부흥이 시작됐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며 성령님에 의해 기도에 몰두하겠는가? 이 질문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좀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선명하고 되집니까? 또 이 질문들을 하지 않고 이 질문의 삶을 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살길 바랍니다. 부흥의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당신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도의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는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인생의 문제, 하나님을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이미 죽어버린 나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고 내 죄를 속량해 주므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서 예수 피 속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처음 만들었을 때로 되돌아간 겁니다. 다시는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걸작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 살 수 있도록 했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이미 계획하시고 해놓으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계획이 아들 안에 있었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에게 실현시켰습니다. 그 실현된 것을 성령에서 실제로 실천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계획은 명령이고 약속이고 약속과 명령이 바뀔 때 있다고 그랬죠. 꼭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은 성취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또 각 개인 지체들을 통해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건 모이고 뭐 이런 수준 내가서 좀 헌금 좀 하고 교회 좀 이루고 이 정도의 수준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 지체들이 각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 가든지 교회입니다. 함께 있는 교회, 영으로 하나 되어 있는 교회. 그래서 모일 때만 교회이고 흩어지면 교회가 아닌 최소한의 유지만 이룰 수 있도록 교회당에서 모여서 하는 수 있는 이런 거짓된 이 마귀가 주는 이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과 사귀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요. 아버지 영광을 열고 아버지의 갈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알게 됩니다. 성령께 배워야 됩니다. 오늘도 또 성경 말씀을 읽습시다. 몇 주째 읽는 건지 몇 번째 읽는 건지 모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건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주는 삶이 됐으니까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 내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거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란 말입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너희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떠나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서 여러분의 성취,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실패,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동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다 가짜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줄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 성령님께 직접 배우고 계시냔 말이죠. 모든 것을 가르쳐 모든 것을 물어보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성령님께만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아들만 내 안에 살게 계십니다. 아들만 믿는 믿음에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전부입니다. 예수님만 기준이고 원인이고 이유입니다. 예수님만 출발이고 예수님만 과정, 예수님만 마침이십니다. 되셨습니까? 자, 여러분 스스로가 진리를 탐구하고 깨닫고 해서 진리 안에 들어가야 했습니까? 하면 성령님이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진리를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윤리 도덕을 가지고 여러분의 종교적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이다라고 스스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모르고 사는 기도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기도했다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했는지 엉터리로 하고 있었다는. 성령님은 예수님 것만 듣고 아버지 것만 듣고 합니다. 아버지 것을 예수님 것을 알 수 있는 거는 성령님. 예수님과 사귀고 아버지와 사귀게 해주면 성령님. 앞으로 계획들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정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이? 이러면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요한 1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눠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 이해하는 사람만이 알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과 사귀면서 예수님께 이해하는 사람만 예수님 때 사는가에 살게 해주십니다. 서로 사랑하. 교회가. 네. 그리고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성령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욕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당연합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그는 항상 우리에게 머물러 계십니다. 자, 여러분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왔고 하나님의 영광인 그 형상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빛이 되으셨고 그 빛이 비춘 여러분에게 비추고 계시고 이제 빛으로 살게 하십니까? 그리고 빛을 발하게 하십니까? 내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영광이 완전히 여러분을 휘어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의 마귀가 여러분을 마음을 어둡게 해서 혼란스럽게 해서 혼매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만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거나 살아나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영광이
비춰진 들춰진 이 삶이 되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명령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알게 되고 그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됩니다. 따라서 기도는 성령님의 계시와 지혜로 알게 되고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품에서 예수님의 영령인 기도를 실행시켜 주십니다. 자, 여호와 예수 야훼는 구원이시다. 항상 나를 건져주신다. 인생의 문제, 죽음의 생명으로 아버지 하시킨 이 구원도 있지만은 이 모든 삶에서, 이 땅의 삶에서 항상 살려내신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지혜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 메시지를 행할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그 내용을 그리고 받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기도는 사귐이요 호흡이요 축복입니다. 기도의 출발 과정과 마침은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릎은 그리스도인 7장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가? 16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내 앞에는 사람들이 내게 보내온 편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그 편지들은 별명들과 가벼운 항해들과 고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그 편지들을 쓴 이유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 편지들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깊은 열망과 그들의 삶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기도의 부르심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깊은 고민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고민입니다. 침대를 함께 쓰는 부부가 기도할 시간들을 가질 수 없는 고민, 빨래하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장보고 사람들 보고 여러 가지 가정일을 돌보는 여인들, 부인들, 또 사람들, 온몸이 피곤하고 녹초가 된 노동자들, 열심히 일한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고민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기도의 갈망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하는지 못하는지를 감시하는 감독관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의 기도할 시간이 없거나 은밀하게 기도할 시간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기도하겠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이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안에 활동하게 계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희미하게 혼미하게 만들어버리고 불순종이 자기들을 작용하는 이 영인 마귀가 옛사람을 돌아가서 자기에게 자기 애착에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당신에게 기도를 하고 싶은 갈망은 당신과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염원하게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천하도록 해주시기 위함이고 꼭 실천하도록 실행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을 도와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서에 우리 교회의 계획을, 교회에 향한 계획들을 실행하고 계심을 봅니다. 저를 통해서 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실행하신다는 것을 이루고 계심을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부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사기 위해서 성령을 보여서 성령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게 하고 또 이제 아버지 아들과 예수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하는 이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수차례 반복했었습니다. 그러나 또 무너진 이 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실현해 주시고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로 용서로 다시 부응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명령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실행입니다. 실천입니다.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염원인 기도를 방해하려는 당신의 죄의 본성 곧 죄의 성품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건 당신 자신이 제일 큽니다. 하나님의 갈망을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가 직접 내 안에 성전을 삼고 알려주시는데도 갈망하게 되는데도 가장 여러분 자신들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성품, 죄의 본성, 죄의 성품으로 가로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처음에 나올 스스로 열심히 사는 것을 아기도 건들지 않도록 만들어 않는다라고.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인데 불평과 불안, 포기합니다. 핑계를 막 댑니다. 이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자신의 처지 또는 상대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죄의 본성이 갖고 있는 것. 죄의 성품이 형성된 내 모습. 성령이 이것들이 범죄합니다라고 들추십니다. 이것이 욕심이다. 이게 욕망이다. 이게 자기 애다. 이건 자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 스스로입니다. 이거를 해야 되겠지만 하지 않고 오히려 하지 말할 것을 하고 있는 이 모습들. 죄의 성품, 죄의 본성은 절대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선물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전적인 선물입니다. 우리에게서 기도를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단순히 세상에서 본 기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요구하는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종교이죠. 이거는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빌고 비는 것입니다. 달림에게 빌든지 무당에 빌든지 뭘 조상에 빌든지 똑같은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제 본성 배웠던 종교적 가치관이 휘어잡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신라가 잡힙니다. 쭉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데 합사했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신라의 옷을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어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저희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곤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에베소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어 있으나 이 복음은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행편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에베소서에 갇힌 거가 지금 빌립보에서 갇힌 거는 다른 때입니다. 지금 여기는 로마에 갇혀 있을 때, 가택령을 받았을 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 여기를 떼어놓고 따로 가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기도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 계속 몸과 경건 훈련이 시작된 겁니다. 계속 됐었습니다. 계속 훈련을 했습니다. 몸에 배워진 겁니다. 그러니 성령에 의해서 그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님과 사귀니까, 예수님과 사귀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그 후에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쓴 겁니다. 본인도 지금 사슬에 묶여 있어 여전히 있지만은 기도해달라. 이 상황에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께서 이루어지고 하는 성령께서 하는 그 놀라운 것들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도 꼭 기도하십시오라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를 드리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 서서 앉거나 걷거나 일하며 기도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좀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쉬는 시간을 줄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종종 특별한 힘을 주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몇 개월 있다 읽었을 때 정말 이대로 따라했었습니다. 누가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금요 철야 이렇게 하는 것 기도하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왜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당에 가서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떨까? 제가 몸이 굉장히 아팠었어요. 누워있지도 못하고 서있지도 앉아있지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항상 거기만 있어야 됩니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 책을 읽는 그리고 책을 읽은 성경을 다니엘은 누워서 기도하더라. 아, 그렇구나. 또 이 사람은 이렇게 들고 기도하구나. 아, 이럴 때는 그럼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시다.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신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 그렇지. 눈을 뜨자마자 의식적으로 몸의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몸의 훈련이. 기도합니다. 몸의 훈련이 시작됐어요. 무릎으로 꿇는 기도할. 또 의도적으로 성령님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때 찬양일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는가?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합니다. 몸의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화장실 가서도 기도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대변, 소변을 잘 나올 수 있도록 내 몸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고 그런 기도까지 내 심장이 잘 뛰고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 그런 일들을 멈춥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무릎을 꿇어보십니까? 네, 나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아무도 나 건들지 말고 방에서 기도할 거야. 나를 좀 배려해줘. 부탁하고 기도하시셨습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기도하실 바랍니다. 쉼의 개념부터 기준이 예수여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을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어디에 쉼을? 이 마음에 영혼의 쉼. 누구를 아는 거? 아버지를 아는 거. 예수님과 사귀는 아버지를 아는 거. 이게 쉼이다. 노력이나 수고에 대한 항상 보상을 합니다. 일, 고민, 문제 해결, 갈등 항상 보상. 아, 피곤해 지쳐버려. 난 쉬어야 돼. 나는 보상을 받아야 돼.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필요합니다. 육신의 쉼이. 그런데 내가 했던 보상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영혼의 쉼. 이 마음에 이 생명의 쉼. 예수님께.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의 짐 무겁지 않고 가볍다, 쉽다, 편하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살아주는 삶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당신이 성령 하나님과 사귐을 지속하며 성령님께서 당신을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 당신 안에 머무르게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어 아버지와 사귐을 갖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많은 시간 동안 또 따로 구별된 장소, 무릎을 꿇는 몸의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나는 거덕거덕 서서 일하다가 설거지하다가 기도하니까 뭐 괜찮아. 핑계대지 마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따로 아버지와 골방에서 만나는 시간, 예수님과 골방의 성령님과 날 만나는 시간, 따로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라는 몸의 훈련, 건강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1대1의 사귐이 지속되면 성령님께 순종하게 되고 순종이 될 때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갖게 됩니다. 저자는 내게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고두고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는 내가 한창 힘이 좋은 젊은 시절에 새벽 기도에 힘쓰지 않았던 것이다 라는 기도하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라는 거죠. 나이가 먹으면 점점점 체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 더 기도하시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양이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일할 때도 걸을 때도 운전할 때도 적응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 어떻게 돼요? 사고 날까 봐. 그건 내가 경험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니다. 일에 집중이 안 되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기라는 얘기죠. 물어보라는 얘기죠. 도와달라는 얘기죠. 순간 걸어가다가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이건 어떨 수 없습니까? 질문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하시는 시간을 줄이고 기도한 시간을 더 늘린다면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확실히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할 때 어쨌습니까? 네. 기억이 나십니까? 사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비교할 수 없이 많고 십니다. 하루 중에 거룩한 손을 들어 또는 적어도 거룩한 마음을 들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를 무수히 기대는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새로운 날 아침에 우리의 눈을 뜨자마자 우리의 구속주를 찬송하고 송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대로 그래서 계속 실행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인에게 매일이 부활입니다. 네.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이 책에서 배웠죠. 매일이 부활이고 매 순간이 부활이구나.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구나. 부활이 실체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점점 알게 된 겁니다. 제가 알아서 어떤 거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진짜의 사람들을 진짜 진리를 행하는 사람 예수가 살아있는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한 권 한 권을 택하셔서 보여주시고 맡기게 하시고 이 저자들과 사귀게 해줬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이 교회예요. 이 시간에 부활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오직 예수만 인생의 목적이 되는 시간 되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